충북 보은 임곡교회와 전남 나주 우상교회에 담임을 하셨고요. 독일에서 유학하신 이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시다가 2012년도에 은퇴하셨습니다. 저는 박동현 목사님의 수업은 듣지 못했지만 제가 입학하는 해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제가 듣지 못했지만 선배들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교수님이고 또 목사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시간에 함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 형제가 10남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큰 누님이 원래 85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개교회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아 가거나 하면은 은광교회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서양 교회보다 우리나라 교회가 더 그렇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청년인데 제가 5년 전에 이제 교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전남노회에서 은퇴했습니다. 목사. 그래서 이제는 다시 평신도가 되었는데 이런 자리에 서니까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제는 제가 밑에 앉아서 좀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될 때인데 또 앞에 나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됩니다. 우리 은광교회에서 저에게 큰 숙제를 주셨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6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아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된 해가 1981년이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 일을 시작한 것도 81년인데 30년 넘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자신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건 주님밖에 없다. 이제 이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앞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같이 둘러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정상훈 목사님이 미리 질문지를 석 장 받아서 주셨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제가 답을 못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주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원고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분에게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볼 겁니다. 어떤 답을 찾으셨는지. 그러시고 이미 이 질문하신 세 분 말고도 누구시든지 또 같이
질문 말고 꼭 질문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 생각은 다르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적어서 주시고 또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시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답을 받고 싶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은 질문을 쓰시고 밑에다가 전자우편 주소를 써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큰 책을 쓸 정도로 큰 질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힘써 왔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또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뻔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이 제목이거든요. 예. 제가 주님께 여쭤봤죠.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주님의 종인데 부족하지만 제 입을 통해서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설교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연도 그렇게 준비하지요. 제 머리에 떠오른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 말을 내가 하고 싶으니까 너는 가서 그 말을 잘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들어있는 말씀이지요. 이 자료집을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참 좋습니다. 뭐 그냥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이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예. 거기 성경 구절은 굵게 적어놨지요. 예레미야 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좀 두 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고 돌아오는데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내게로. 이 중요해요. 내게로. 나는 물론 하나님이죠. 자, 우리 종교 개혁 얘기를 하면은 외국 사람이지만은 루터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독일에서 살았던 교역자지요. 그분이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건 교회가 아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95가지로 95개조로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500년 전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제일 첫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5페이지 밑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자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한 평생이 평생 동안이 말이에요. 회개여야 함을 말씀하시려 한 것입니다. 95가지, 100가지에 가까운 내용이지만은 1번부터 95까지 그 주제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교회 개혁입니다. 그 당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거든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95가지로 쭉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주제는 회개예요. 종교 개혁은 교회가 회개한 움직임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한 역사입니다. 회개란 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말이 회개라는 말씀인데 그 뿌리를 거슬러 가 보면은 구약에서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에 이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결국 500년 전에 루터를 비롯해서 루터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죠.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정신과 잘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할 때 저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사람은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사실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한국 교회 뭐 자랑할 것도 있고 또는 세계 교회 주로 이제 우리 종교 개혁에서 이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는 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기독교 전체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인가 이게 돌아보는 겁니다. 반성해 보는 것이죠. 혹시라도 열심히나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조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조사해 보고 내 가정도 살펴보고 제 교회도 살펴보고 교단도 살펴보고 한국 교회도 살펴보고 세계 교회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살펴서 고쳐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날 저녁에는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4장 2절까지 그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 다 아는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번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는다는 것인데요. 4장 1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벌써 3장 22절에서 돌아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읽다가 말씀드리지요.
3장 22절 앞부분을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뭘 하라고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한글로 적힌 책이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말로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옮기다 보면요, 원래 그 말 순서가 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돌아오라. 먼저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옛날 교과서에 보면은 철수야 학교 가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철수야 사람 불러놓고 그다음에 뭐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 가자 철수야 이렇게 말하면요, 철수보다 더 중요한 게 학교 가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는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급해요. 지금 돌아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역하다는 말, 한자 등 배자 등을 거스르고 있다, 등 돌린다는 말이죠, 한자 말로는. 그런데 이것도 원래 원어로 보면요, 돌아 나가다는 뜻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 시청각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 목사님 잠깐 올라오십시오.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성 목사님 전혀 돌아 나가실 분 아닌데 제가 갑자기 삐쳤어요. 있다가 돌아 나갔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번 더 나오실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삐친 게 아니고요, 관계를 끊고 더 이상 너와는 아는 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역한 것이에요. 배신, 배반, 등돌림, 버리고 떠난 것이죠. 누가 배역했다고요? 배역한 뭐라고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돌아나간 사람,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나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여전히 자식이라고 해요. 자식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버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백성을 두고서도 여전히 배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신약 못지않게 뜨거운 사랑이 담긴 표현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신약보다 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 배역한 자식들아,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속이 터져서 지금 부르는 음성이 있지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반쪽이 망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한 나라였는데 둘로 갈라지거든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 나라, 남쪽 나라가 있는데 그 남쪽 나라가 먼저 망해버린 것입니다. 저 큰 북쪽에 지금 이락 지방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아시잖아요. 니느웨. 요즘 이슬람 무장단체 전쟁한 중에 모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 강대국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00년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지요. 자식들은 어버이를 버리고 떠났지만 어버이는 자식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돌아나가서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으셨지요. 그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잘못된 건 너희가 잘못한 거 내가 다 바로잡아 주겠다. 여러분,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요, 한번 엇나가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나쁜 버릇 한번 들면 고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 점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아시지요. 그래서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너희들은 오기만 해라.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나간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지요. 7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제가 원고를 쓰다 보니 거기 하나 빠졌는데요. 아무리 자료집이 좋지만 한번 성경은 펴봅시다. 예레미야 3장 22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예레미야 3장 22절, 보통 가지신 성경으로 1055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3장 22절 1055페이지 맞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한 절인데요.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앞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 읽으신 대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고 동그라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 적혀 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답한 말도 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읽으면요, 곧바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말씀을 듣자마자 예 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6절로 가는데요. 7페이지 그냥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읽지요. 3장 6절을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왜 북쪽 나라가 망해버렸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할 때요, 그 역사의 시작이 어디냐 할 때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치지만은 본격적으로는 모세부터 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풀어내셨습니다.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잘 아시는 대로 광야길, 거친 들길, 사막길을 40년에 걸쳐서 지나오게 하셨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들은 하루하루 목숨 이어나가는 것이 힘들 정도로 힘들
가운데서 40년 살아왔는데 농사도 잘 돼요. 짐승들도 아주 튼실해요. 사람들이 옷도 잘 입고요, 집도 잘 짓고 높은 수준의 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여기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나? 입이 딱 벌어졌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가 달라요. 바알을 섬겨요. 바알. 동네마다 바알을 섬겨요. 그 동네를 지켜주면서 농사 잘 되고 짐승들 새끼 잘 놓고 집안에 자식이 뭐 많고 모두 건강하게 경제가 잘 되게 생산이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게 살도록 해주는데 전부 바알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렇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여호와는 별거 아니네. 우리도 잘 살려면은 바알을 섬겨야 되겠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좋아. 그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지만은 바알 섬기는 식으로 좀 해볼까? 높은 곳에다가 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방 종교 의식을 한 것이죠.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는요, 전국에 99.9%가 다 바알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7절을 읽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래도 돌아오겠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배역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돌아 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도 돌아오겠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나라도 북쪽이 잘못하는 걸 봤어요. 8절을 읽습니다. 거기 8페이지에 6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마침내 하나님이 북쪽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부부 관계로 빗대서 말했지요. 8절 하반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북쪽에 망해 버렸으면은 남쪽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이쿠, 우리도 저렇게 잘못하다가는 망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원래 기대할 수 있는 바잖아요. 똑같이 했으면 더 했습니다. 3장 9절 10절 우선 제가 읽지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뭐라고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척 했다는 것이지요. 성배경 목사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문제입니다. 우리 성배경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막 가다가 멸망의 기도하고 있으니까 유다 남쪽 나라인데 목사님은 돌아와 계속 부르세요. 자, 얼른 불러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십시오. 갈게요. 돌아오세요. 고개만 살짝 뒤로 돌려가지고 돌아간다 그러고 발은 계속 앞으로 가다가
남쪽 나라도 140년 후에 망해버렸습니다. 바빌로니아에게. 그러고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를 떠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마는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살인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싶어도 안 돌아온다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자녀들은 문제 없는데 어려운 아이들이 있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오기만 해라 그러는데 안 오는 데는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9페이지의 사진을 좀 보십시오. 이게요, 세계에서 좀 앞에서 나옵니다.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 사진입니다. 우리는 로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보다 먼저 전 국민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300년 초에. 이제 나라가 커지면서 서울을 여러 곳으로 옮기는데 지금 터키 북동부에 있습니다. 그 땅 이름이 좀 이상해요. 아니라는 곳인데 거기 가면은 천년경에 이제 거기가 이제 이 아르메니아의 수도가 된 곳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독교 세력이 융성했느냐 하면은 인구 10만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1000년 전 얘기예요. 인구 10만에 예배당이 1000개입니다. 국민 100명당 예배당 하나. 주일날 얼마나 성대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 서울 다 하지 말고 은평구에 동네마다 100명당 예배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주일 되면은 다 성경 찬송 들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1000년 전에 벌써 그랬던 나라예요. 그런데요, 300년 뒤에 지진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안으로는 권력 다툼. 내가 이거 하느냐, 뭐 권력 다툼.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전 국민 복음화된 고 1000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처참해요. 가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물론 1900년대에 다시 이 나라가 섰습니다. 아르메니아 중 공화국인데요. 제가 이게 이제 그 둘째 그림 위에 공중에 뚫린 그림 이 9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게 중앙 성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영락교회나 명동성당쯤 되는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고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000개가 넘는 예배당이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고요, 가슴이 서글했어요. 방정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세계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세계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두 번째 사진을 보죠.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터키에 있는 부서진 교회당 안쪽입니다.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 잘 압니다.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앞에
325년에 전 세계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교리를 정리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이 도시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 회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400년 뒤에 그때 모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폐허로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가요? 지금? 아닙니다. 거기 회교 사원이 서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전 백성이 섬기던 그 곳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루살렘의 성전산, 아르메니아의 아니, 여기 니케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돌아 나갔기 때문입니다. 배역했기 때문이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망한다고, 기독교 국가가 망한다고, 교회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시작하시지요. 그렇지만 이왕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섰으면,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 교회가 융성해서 계속 그 모습을 유지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요, 한 110년 전에 영국 북쪽의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 선교회를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 지구가 복음화된다. 그러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기독교 국가들 속에서. 그것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수천만 사람들이 죽었죠. 그 흐름 속에 한국 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6.25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우리는 종교개혁 지금 500주년을 얘기하는데요. 기독교 역사는 2000년. 구약까지 치면은 3000년 역사, 무엇을 얘기합니까? 옛 이스라엘도 초기 기독교회도 하나님에게서 돌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가장 큰 잘못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데 있지요. 그러면요, 망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지난날의 이런 역사에서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까? 지금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한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 듣기 좋은 소리만 듣자고 설교 듣는 게 아니라고요. 예. 교인들 위로만 받으라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망해요.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망해버린다고요. 이것은 종교개혁 500주년에만 기억할 말씀이 아니지요.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어떤 점에서 따르지 않고 있는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구약에 보면요, 평강이다, 평강이다, 잘된다, 잘된다 하는 예언자들은 다 거짓 예언자라 그랬어요. 거짓 예언자라고요. 심령이 병들고 나라가 병들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곧바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구약의 역사를 읽으면서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응답해야 되죠. 북쪽 백성도 망하고 100년이 지났어야 주님, 우리가 이제 죽게 왔습니다 답을 했거든요. 찬송 간장 부르겠습니다. 254장 내주의 보혈은. 잘 아는 찬송인데요. 254장.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 주님, 저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1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예레미야 3장 22절 마지막 부분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제가 원고대로 다 안 읽고요,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알 섬겼던 것 다 헛일이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바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바알 섬긴 것이 왜 잘못이에요? 잘 살아보겠다고요? 성공해보겠다고요? 번영해보겠다고 섬겼는데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나의 성공과 번영과 잘 살기 위해서만 믿으면요, 그건 바알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 좀 다 걸려 있어요. 무슨 수를 쓰든지 사람만 모으면 된다. 헌금만 많이 나오면 된다. 사람 눈에 보이는 큰 일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만 한 것이.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부가 필요하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 내보겠다고 신학교 교수가 됩니까? 총장이 됩니까? 총회장이 됩니까? 바알 신앙이에요. 그거는 많은 직통길이라고요. 말만 하나님이지. 예? 병들고 가난하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돼야죠. 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교회의 역사를 담은 고백인데요.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나? 예수를 어떻게 믿어왔나?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닌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좋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데 가버린 것이 아닌가? 이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은광교회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은 정말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예? 거기에 같이 부하내동하는 우리 또 평신도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국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을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는 한 것인가요? 세계 교회는요. 이슬람이 잘못했다고요? 교회가 제대로 써봐요. 그런 일이 생기는가요? 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신앙 고백을 글러서 오시든지 말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이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을지라도 그 다음에요, 신앙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다가 읽겠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왕국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100년이 지나서 이제 지난날 바알 숨긴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짓을 해놓고도 잘못한 줄 모르기도 하지요. 잘못했다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잘못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이 뻔한데도 우깁니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변명합니다. 일반 성도들보다 교회 지도자들이 더 그러네요. 성경을 막 입에 갖다 대면서 교역자 신학자들 여러분 기독교는 죄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죠. 왜? 죄는 구원을 막으니까.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니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힘쓰죠. 그러나 우리는 약해서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뉘우쳐야죠. 그래야 용서를 받지요. 인정도 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용서해달라. 세상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길 가는 사람을 괴한이 나타나서 칼로 푹 찔러놓고는 형제여 용서할지어다. 계속 걷지도 하고 아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를 깨달아야지.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죠. 그리고요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찍어놓은 거, 점 찍어놓은 걸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무엇이요? 조상들이. 조상 때부터 이미 이런 잘못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거든요. 조상들에게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인가요? 자기들 변명해 보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조상의 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상을 얕보거나 욕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조상에서 시작해서 오늘의 우리와 미래의 후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우리 앞서 믿었던 어른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래야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을 수천만 죽였어요. 전쟁 후에요. 서도 국회가 개회하는 입장 가운데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죽을 죄를 지었다 할 수 있느냐? 몸으로 갚자. 과거에 피해를 입힌 이스라엘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직접 청년들이 들어가서 집도 짓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잘못한 것을 손자, 정손자들이 가서 몸으로 갚고 있다고요. 지금. 죄를 고백하는 마당에 선배 성도들, 선배 교역자들의 위신, 체면, 명예 따위가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아무리 선조를, 선배를, 교역자를, 어른을 존중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약하고 악해서 부족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까지 덮어버릴 수는 없죠. 같이 망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잊어버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는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 겪었던 교회와는 다릅니다. 50년대 예배당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가만히 깔고 예배하고요. 12월 31일 저녁에 온 교인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으로 송구 예배를 드리죠. 지난 한 해 참 송구스러웠습니다. 그 새해를 기다립니다. 그 송구스러운 뜻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저녁 7시 1시간 예배 마치고 8시, 12시까지 간정 시간입니다.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100여 명 있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보고를 하는 것인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점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그리고 찬양합니다. 근데 대부분 눈물로 한 해를 뉘우칩니다.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손주 정손주 뻘되는 아이들인데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네요.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대단한 믿음의 인물인 줄 알지만 저는 이런 죄인이 올시다. 제가 속으로요. 아유, 장로님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이처럼 어른들이 지난날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산교육이 됩니다. 목사님의 1년 설교보다도 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영시 예배 시작하면요, 정말 몸도 마음도 가쁘게 용서받고 하늘에 뛰어올 것 같은 천사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요. 영신 예배. 그리고 예배 마치고 새벽 기도까지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보자. 또 다시 또 각오를 다짐하죠. 종교개혁 500주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고백해야 해야 할 잘못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은광교회가 고백해야 될 잘못은 무엇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책이 고백해야 될 잘못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고백해야 될 잘못은 무엇일까요? 죄를 고백하라 그러니까요. 지죄는 고백 안 하고 나머지는 들쳐요. 김 집사 너 그랬잖아. 뭐 우리 통합은 안 그랬는데 합동은 째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4장 1절 있습니다. 13페이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리스도인 진실하고 정의로운 삶. 4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우선 이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온다는 것은 돌아 나갔던 그 장소로 돌아와야 되지요. 돌아온다고 하면서 일로 안 가고 절로 가버리게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했다는 것이 여기 스가랴서 천벌에 나옵니다. 그 밑에 있지요. 제가 읽다가 같이 읽을 부분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1, 2, 3, 4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제가 읽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뭐라고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냥 제가 읽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상들이 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를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의 잘못된 전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상들도 처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려고 전통을 만들었겠지만 그게 잘못되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지금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가질 것일까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같이 읽으시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더 높이 본 것이죠.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15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어요. 돈 주고 표쪼가리만 사면 용서받는다고 했거든요. 교회가 세워놓은 전통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세우는 전통이라고 영원무궁이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점이 드러나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총회를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 총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걸 검사해보고 바르지 않으면 그걸 버려야 한다고요. 왜 잘못된 것을 성경을 갖다 대서 자꾸 더 해가려고 하느냐고요. 총대 가시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망하는 길이라고요. 자, 이제 내게로 돌아간다는 건 실제로 무엇인지 예레미야 4장 1, 2절에 나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여기까지 가야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거짓이 아니란 말이죠.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확 줄이겠습니다. 정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정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에서 정의 공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이 보셔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지요.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상하게도 힘없는 사람들을 잘 받들어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하세요. 약자를 지켜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차고 넘칩니다. 또 공의라는 말, 단체가 사람 사는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해야 될 도리를 지키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약한 사람을 잘 받들어주는 것이 공의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이 점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길을 못 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모르는 것이죠. 권력자에 붙어 있어요. 교회가. 사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쳐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8시 20분이 됐기 때문에 중단하겠습니다. 질문을 말씀을 하시죠. 제가 질문지 받은 건 있는데.
질문자가 있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사전에 이렇게 모의한 건 아니고요. 네, 먼저 교수님께 목사님께서 주신 강의안을 나눠드리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청년부의 우리 김동빈 형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국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우리 한국 민족이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배역함이 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 김동민 청년이 질문을 주셨는데 목사님 답변을 스스로 답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김동민 형제 어디 있나요? 네.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서 답이 다 나갔잖아요 지금요. 네. 예. 네. 네, 잠깐 이제 이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처음인데 한번 읽어드리고 교수님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치리가 없어진 교회, 총회, 노회, 교회, 실제적 치리가 없는 것은 교인과 재정, 만몬,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교인보다 지도자들의 실제적인 치리 복종이 없고 시시하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의견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들어도 돼요. 네. 네, 혹여나 바로 질문이나 이제 멘트를 해주실 성도님들이 여기 있으면 이제 또 다른 두 장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앞에 말씀하신 저도 그 신학교 있을 때 많이 느꼈어요. 제가 뭐 숨길 게 없어요. 학교 구성원이 교수, 학생, 직원, 그 다음에 학부형, 이사, 암사 이렇게 있는데요. 잘못하면은 가장 벌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학생이에요. 교수들은 잘못해서 벌을 잘 안 받더라고요. 저도 화가 났어요. 이럴 수가 없다. 예, 그 답이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할게요. 여기 이신영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할 텐데요. 믿는 사람이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 가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데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잠깐 보태드리면요. 이거 하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하려고. 그런데 성경 읽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위치를 합리화시키려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정말 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틀린 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주님 뭘 해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한데요.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대로 하면 실수하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태도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다. 이걸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또는 뭐 옆에 먼저 믿은 어른들한테 여쭤봐도 되고 또 어른들 말씀이라고 늘 옳은 건 아니니까 들어보고 또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박용길 집사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성경으로 돌아오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종교교육 대상은 한국교회, 우리 교단, 은광교회, 가정나로 분류하셨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개혁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실 몇 가지 세부적인 예를 들었어요. 약자를 존중하십시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을에서나 힘없는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요 힘없는 사람 무시하면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신성 모독죄예요 그거요. 그거 하나만 해도 매우 구체적이죠. 참되게 정직하게 살아라. 잘못된 건 안 해야죠. 이보다 더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그 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정말 잘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또 목사님한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질문.
정답을 말해주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첫째 날 정교회 500주년 기념 신앙 강좌를 통해서 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보다도 선생님으로 느껴지고요. 또 늘 바른 길을 걸어가셔서 저에게는 거울과 같은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구호로만 개혁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축도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 축복성 같이 나누고 두 번 축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성 나누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의 노래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으로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완전하신 주의 사랑 우릴 통해 흘러가도록 사용하소서. 사용해 주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서로 섬기고 나누며 삶을 통해 주의 복음 전하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면요 온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우러러보고 섬깁니다. 그게 예레미야 4장 2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교회만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우리나라 전 세계를 실제로 살리는 길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런 자존심, 자부심을 품고 우리 더욱더 애써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껏 주님을 섬기느라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때로 부족한 것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도 아시니 채워주시고 때로 잘못한 것도 있으나
그조차도 고쳐주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를 두고, 나라를 두고, 세계를 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해결받지 못한 문제도 숱하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살피지 못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살피셔서 늘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